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아멘. 세례는 부활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이 사람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그 강조점이라든지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번역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고 개역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슈라고 하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당신은 이게 이제 우리가 대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당신이라 그러면 하대입니다. 하대. 근데 이제 편지글에서는 살아생전에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렇게 할 때는 극존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대화체에서는 하대가 되는데 이게 문어체에서는 극존칭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문과는 다르게 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 원문과 그리고 번역, 그 문화적인 차이, 이걸 가능하면 해소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양을 구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초기에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 나라마다 문화가 서로 틀리니까 우리도 초기에 그 제가 간혹 이제 성서 주일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전시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1800년대에 한 그 예수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린 양이 안 돼 있고 거기에도 우리 조상들은 양새끼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어가 되고 새끼라는 말이 사실은 순수하게 어린 것인데 성경책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새끼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19절요. 19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원문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역이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제가 예수의 영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항상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쇠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당시의 선지자로서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서 확증시킨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지옥까지 내려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 예수의 영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그들이 불순종할 때 선포했다는 것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20절, 21절 물은 이렇게 된 이것도 원문은 그것은 하고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 표도 모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또는 또 실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은 우리가 이 물이라는 개념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물 위에 떠 있는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대표적인 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밤바다에 제자들이 풍랑에 거슬려서 배가 더 나가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에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물 위에 걸어서 방주가 떠 있듯이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냐?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라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만이 물 위에 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그렇게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풍랑이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즉시 건지시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얻은 신앙, 마음에 꽂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변화가 있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베드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물 가운데 구원받은 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게 방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방주에서 구원받은 거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의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언약, 부활 은혜의 첫걸음이라 이렇게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물세례 그래서 죄 씻음 이것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물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몸에다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 몸을 받아서 먹어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영생을 위함이라고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성례전에 대하여 이제 초대교회에 이게 기념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성찬성례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성찬성례전을 하면서 기념을 하면서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이제 잊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에 잔에 참여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떡과 잔에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 떡과 잔이 주님의 피고 주님의 몸이다. 근데 루터가 종교계에 가면서 아무리 캐톨릭 그 사제가 축성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하고는 기도하는 축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시간에 함께 계신다. 공제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채설을 로마 캐톨릭은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쯔빙길이라고는 아주 과격한 종교개혁가는 기념설을 주장해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칼빈은 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어떤 체험들을 합니까? 뭔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학교 시험 볼 때에 이걸 물어봐요. 꼭 성찬식에 대한 역사적인 견해와 수험생인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제 이걸 줄줄 읊어야 돼요. 화채설과 공제설과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저도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 영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피뿌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21절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더러운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육체도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에 이 19서 22절까지의 본문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힘든 본문이고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본문을 좀 나름대로 많이 이해하시는 자리까지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힘든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루터도 접근하기 아주 어려웠던 본문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본문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 물을 사도 베드로는 보혈로 감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혈로.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겁니다. 보혈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이 세례는 물세례를 받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세례를 우리가 그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영적 체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요절입니다만 1장 3절이 항상 베드로전서를 볼 때에 항상 기억나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중생할 때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건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 하반절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더러운 육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몸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본문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양심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간청한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큰 산, 빙산 일각처럼 우리가 윗부분을 보면서 아랫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일들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오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에 대해서는 참여하게 되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미 가나안의 은혜를 입는 첫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흐름들이 사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쭉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 보혈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례 받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 그러므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항상 이 죽으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음들을 우리도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그러니까 늘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활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온전한 온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을 항상 이게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항상 맞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오래전에도 선지자들 통하여 선포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을 때에 거듭나게 함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의 보증임을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분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엔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성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4장 16절에서 우리가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심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뭔가, 진리가 뭔가,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사도 베드로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전서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붙잡아 주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부음받고 우리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